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손뜨개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부터는 책 리뷰 영상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뜨개질도 좋아하는데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거의 쉬는 날이나 이럴 때면은 대부분 책 읽거나 뜨개질 하거나 그런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 리뷰 영상도 같이 이제 하나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택한 거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선택했고요. 제가 책 리뷰할 때는 책 제목, 그리고 목차, 짧은 평, 작가 소개, 줄거리,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느낀 점 이런 방식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한 10분 조금 넘거나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리뷰를 할 생각이에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이라는 톨스토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 서점에서 샀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지금 책이어서 굉장히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일반 믿음사나 그런 데서 출판된 책들하고 내용을 좀 달리한 건 없고요. 대신에 이게 논술 대비 주니어용이다 보니까 안에 활자가 굉장히 크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글 읽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이 번역하는 부분에서 단어 선택이나 이런 서술 같은 것들이 조금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 책 지금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옛날 책을 보수동 가서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 고전 위주로. 근데 책을 읽는 데는 거의 무리는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우선은 이 책은 재밌어요. 짧게 평을 얘기하면은 재밌어요. 사실 고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뭔가 너무 철학적일 것 같고 그래서 접근하는 게 사실 저도 되게 손이 잘 안 가는 책이었는데 이번에 고전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전이 스토리가 탄탄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도 읽을 때 굉장히 재밌었고요. 자, 우선은 작가 소개를 하자면요. 레프 니콜라이 예비치 톨스토이, 이름이 긴데 톨스토이 작품이고요. 러시아 소설가이고요. 좀 개혁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안나 까리나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당시에 봤을 때는 좀 파격적이고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귀족 사회고 그런 사회였던 것 같은데 톨스토이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좀 부유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젊은 시절에는 좀 방탕한 생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족다운 그런 누리는 삶들을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농부로서 금욕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책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농부들의 어떤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그런 것들, 차별 대우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국가 권력의 폭력성, 그다음에 귀족의 어떤 방탕함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농부와 그거를 착취해서 먹고 사는 귀족들의 어떤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많이 글 속에서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비판하는 소설들을 썼고요. 그런 소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톨스토이는 좀 금욕적이고 속죄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실천가적인 삶을 많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약간 단편들, 그런 많은 작품들을 썼고요. 저는 지금 부활이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단편이랑 안나 까레리나 지금 2권 정도까지 읽고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저랑 좀 생각이 맞는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어져서 톨스토이 책은 좀 되는 대로 다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훌류도프라는 공작이 나오고요. 그 공작이 어느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거기서 살인을 받고 있는 카츄샤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카츄샤는 사실 네훌류도프 공작이 아는 여인이었죠. 젊은 시절에 고모네 집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녀였는데 사실은 하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녀였던 카츄샤를 어린 젊은 시절에 만났었고요. 그때는 사실 순수하게 카츄샤를 사랑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훌류도프가 조금 더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됨으로 인해서 변질되죠. 변질되면서 그냥 일반 귀족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 카츄샤를 다시 만났을 때는 그녀를 어떤 그런 순수한 사랑보다는 어떤 욕망이나 욕정을 해결하는 그런 상대로 바라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카츄샤를 충동적으로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돈을 주고 그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아주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그 법원에서 재판에서 그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카츄샤의 삶은 그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유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고모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부로 이 집 저 집을 떠돌면서 결국은 매춘부가 되게 되죠. 그래서 매춘부가 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인을 혐의를 받게 되고요. 재판까지 해서 정말 비극적이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네훌류도프가 그런 카츄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책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살인죄를 덮어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살인 판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훌류도프는 카츄샤를 석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카츄샤의 삶을 위해서 쓰려고 마음을 먹고 그녀와 정말 결혼까지 하려고 자기가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훌류도프가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카츄샤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정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농민들의 모습이라든지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귀족과 농민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차이가 너무 큰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을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훌류도프는 자신의 영지를 정리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자기 재산 같은 걸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고 결국은 시베리아로 유학 가는 카츄샤를 따라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책 속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카츄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네울르도프가 과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가중에 본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어디다 바쳐야 되는지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간 톨스토이가 살려고 했던 삶이랑 이 네울르도프의 모습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네울르도프가 꼭 톨스토이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투영시킨 인물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소설에서 사실은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사실 담고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철학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요. 소설 자체는 글이 굉장히 잘 넘어가고 글이 막 중간에 막힌다거나 막 정말 한 장 넘기기가 힘든 그런 책은 아니지만 심오한 내용들, 정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담고 있는 책이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기 귀족들과 같은 여기의 삶의 어떤 사회 형태가 지금 현재 사회에도 그대로 공존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여전히 권력을 지닌 사람들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짓밟힌다거나 이런 불합리한 사회 속에 이 부활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들과 현 사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주는 책인데 톨스토이는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신앙 성서 속에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 감동받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약간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노인이 나오는데 노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인간은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남의 일에는 참견할 것 없어. 자기는 자기고 남은 남이니까.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용서할까 하는 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야. 자 가라고 어서 나가.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벌을 주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거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뭔가 좀 느끼는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울르도프가 어떤 그런 문제를 신약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말을 적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자신을 죄인이라 인식하며 자기에게는 남을 벌준다든가 고쳐줄 만한 힘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목격한 무서운 제약들은 그 자신도 악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악을 고치려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데서 생긴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죄인이 다른 죄인을 고쳐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생활이 어렵고 탐욕스러운 몇몇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일에 종사하게 되어 자신도 극단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 타락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뭐 여기인데 자신도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 뭐 그러한 내용들을 적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계속 이렇게 신약 성경 구절이 나오고 본인이 느낀 말을 적고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적고 있는데요. 이거를 읽어가다 보면은 톨스토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해소 그런 것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남는 게 많은 책이었고요. 제가 고전을 많이 읽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하나하나씩 읽어가고 있는데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로서는 고전 위주로 책을 계속 읽을 거고 리뷰도 그렇게 할 거고요. 뭐 다양한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합니다. 미흡한 점 너무 많았는데 시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